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청교도 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었어요. 청교도 신학 과목을 배우면서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꼭 외워야 되는 어떠한 문구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외웠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가 뭐냐면 사실 이제 청교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그런 고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거를 계속해서 외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우리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앞으로도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외우는 이것이 앞으로의 그 삶 속에서 목회자로서의 삶 속에서 뼈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아주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목도 뭐냐? 철골이라고 했어요. 철골 1, 철골 2. 제가 철골 1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나의 왕자는 강단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 강단에 선다. 나는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이다. 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멸의 영혼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으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세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성령님께서 회중들 위에 임재하시며 천군 천사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천당과 지옥이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가.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제 이제 사무실의 책상을 좀 정리를 하다가 그 안에서 수첩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수첩이 뭐냐 하면 우리 신학교 졸업반 때 우리 동기들이 수첩을 하나 만들었어요. 수첩을 하나 만들면서 그 수첩 앞에 철골 1, 철골 2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를 했던 우리 동기들이 이거 우리가 앞으로 목표를 하면서 잊지 말자 꼭. 그래서 그때 아마도 이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늘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아마도 우리 모든 동기들이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맞다 이거 내가 지금 이제 목회를 지금 이제 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런 마음으로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특히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것을 꺼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다시 새로워지자. 다시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런 진짜 철골을 세울 때가 됐구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져야겠구나.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가. 여러분 제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삶을 새롭게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어떤 일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면 또 마음의 눈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면 다시금 새롭게 도전할 힘이 우리에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살다 보면요 여러분, 뜨거워진 마음도 식어질 때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꿈꾸던 것들에 대해서 눈이 닫혀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늘 어쩌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인생 때문에 또한 그런 단조로움과 또 권태스러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또 계획했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뭐 찬송은 아니고요. 거위의 꿈 아시죠 여러분들? 이 인순이 씨가 불렀던 이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제가 조금만 불러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대로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했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난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맞을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 날을 함께해요. 굳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거위의 꿈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날고 싶은 이 꿈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버려지고 또 찢겨지고 때로는 남루해진 꿈들, 운명 때문에 현실 때문에 막혀지고 버려진 꿈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돌이켜보니 50대더라. 근데 정말로 돌아보니까 내 30대 40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30대 열심히 일했고 40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사역하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저희 집사람은 사모로서의 살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자신의 인생이 다 사라져버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이 있으셨죠. 어쩌면 지금이 리즈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나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나도 이런 꿈을 꾸기도 했고, 나도 이렇게 살아보기를 원했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꿈들, 아이들 키우다 보고 또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고 저렇게 살다 보니 찢겨지고 버려지고 남루해지고 막혀진 그런 꿈들, 꺾여진 꿈들. 그렇다면 여러분, 꺾여진 이렇게 꿈들, 다시금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시금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삶에 다시금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마도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그들을 제자로 부른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런 제자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이 두 제자들이 이제 슬픔에 잠기게 되고 실망스럽게 되고 꺾여진 꿈을 이제 부여안고 어디를 강에 가다가 다시금 이 눈이 열리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눈이 열려지게 됐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일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들과 같은 삶을 살면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이 되던 아침날에 새벽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안장되어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최초로 목격한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어지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여인들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한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잡담, 어리석은 말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해도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일까?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 사이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정말로 믿기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 둘 자신들이 살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가는 길을 떠나는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이 엠마오로 다시 갈 이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렇죠. 없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만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쪽도 들으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졌다면 아니 어딜 떠나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쨌든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만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걷게 돼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여러분,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라면 나와 함께 지금 걷고 있고 말을 나누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알아야죠. 만약에 모르면 정말 섭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최연소 교인 있잖아요. 우리 다인이가 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철회 예배 때 왔어요. 혼자 걸어온 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와서 딱 들어오자마자 유아실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딱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딱 저 유리에 붙어가지고 다 이러더라고요. 저를 알아봐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봐줘야 고맙잖아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걷는데도 몰라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가려졌다는 크레테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 정복하다, 지배하다. 좀 다르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눈이 안 보이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뭔가에 정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그 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굳게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제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도록 굳게 붙잡고 있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두 제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자기들의 생각에, 눈에, 마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정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어요.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슬프겠어요? 살아나는데 기쁘죠. 그런데 슬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이 두 제자가 슬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합시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 말씀 잘 전하고 기적도 때로는 일으키는 어떤 능하신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 두 사람의 제자가. 또한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바라기는 바랬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단 말이죠. 바람은 있었으나 죽었어요. 그러니 게임 오버,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쯤 되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나 실패자였던 예수님,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던 겁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요? 죽어버렸으니까, 끝나버렸으니까.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죽은 자,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보면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뭐냐? 미련하고 마음이 더디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미련하고 마음이 더디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미련하다는 말과 더디다는 말은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이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미련하다는 건 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더디다는 말은 뭐냐? 이해가 늦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늦다.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나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T는 F를 이해가 못하고, 그죠? F는 T를 이해 못해요. 제가 어제 우리 이음세대 모임을 우리 몽돌 펜션에서 가졌어요. 그죠? 아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 펜션에 보면 옆에 꽃이 있어요. 근데 꽃이 저도 몰랐는데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데 이걸 여기서 어디 꽃이래.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게 달맞이 꽃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날 우리는 한 송이를 사왔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향기가 좋아서.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향기를 맡으면 너무 향기가 좋아요.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몽돌 펜션의 회장님 계시거든요. 우리 정은영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회장님 이쪽으로 와보시라고, 이거 좀 맡아보시라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딱 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지? 그랬어요. 네. 여러분 T와 F는 서로를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향기를 맡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뭘 그거 갖고 이렇게 감동을 해요, 그죠? 그냥 꽃은 꽃이지, 그죠? 사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더디게 된다, 미련하다, 더디다는 말은요, 무언가로 인하여서 이해가 안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미련했어요. 마음이 더뎠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해한 것만 믿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미련이 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더디게 됐느냐?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미련한 마음과 둔해진 마음이 비로소 열리게 되어지고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이제 길을 함께 가시다가 이제 좀 여러분들 같이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면 이 정도쯤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같이 계속 가시려고 하시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우리랑 같이 계십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유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 식사 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제자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여기서 밝아졌다는 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은요, 닫혀있던 것들이 완전히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해되어 설명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열려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제자의 마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 갔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꿈을 꾸던 것은 꺾여지게 되었고, 희망은 찢겨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제 헛된 꿈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이 두 제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금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닫혀져 있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슬픔은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은 희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다시금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갇혀있던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게 되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해 주셨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비로소 이 두 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볼 수 없었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엠마오로 향해 갔던 이 두 제자는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제는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만나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거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말이 결코 헛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이 여인들의 말이 정말이었다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진 만큼, 심장이 뛰는 만큼 더 열정을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을 때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시며 기도하시고 나눠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려져서 밝아져서 알아보게 된 그때,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고, 부둥켜 안게 될 수 있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될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있다. 우리들 가운데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다고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향해 눈이 열려질 수 있고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다시금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려진 눈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들도 엠마오를 향해 길을 떠난 두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새로움도, 사명에 대한 뜨거움도 식어져 버리고 꺾여져 버리고 남루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기쁨이 없어지고 가정에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주일에 나와 있지만 그저 그냥 의무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기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여러분 주일날 보통 처음 입는 옷은 주일날 입으시죠? 그래요 여러분. 처음 입는 옷은 늘 주일날 입으면서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돈이 좀 빳빳한 신권이 나오면 그거는 언제나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설레는 마음.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막 설레는 마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막 기대하는 그 마음.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 순장님과 함께 순원들이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까 하는 그 교제의 뜨거운 마음. 사라지셨습니까? 그걸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소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되찾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요. 가슴이 뛰어야 해요. 눈이 열려져야 해요.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삶,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딱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어져야 해요. 들려져야 해요. 보아져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너무나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무엇이 부족하냐? 이야기해보면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이. 여러분, 왜 목사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경건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고 잘 때까지 뭐 합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를 몇 편을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작 주일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버텨내신다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읽으셔야 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얼굴을 보시면서 시작.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심장이 다시 뛰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번 주 한 주간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